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의 별님 여러분, 이 주일 오전 예배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울러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달, 5월의 첫 주일이자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2층에서 지금 어린이 행사를 갖고 지금 선물도 주고 간식도 먹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5월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여러 가족에 관련된 날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국가나 교회 모두가 가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을 걱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가임 여성 1명당 기대 출산이 0.73명에서 0.71명으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세계 최저죠. 유럽에서 가장 많이 아이를 낳지 않는 프랑스에 이어서 아울러서 동양에서도 많이 낳지 않는 일본보다도 출산율이 훨씬 적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의 어느 지역은 0.51명, 0.5라고 하는 숫자는 그 지역에 사는 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0.51명. 그래서 심각한 국가가 소멸 위기에 있다. 한 교수이신 패널이 나오셔서 우리나라가 다시 복귀하려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여고생들, 여중생 아이들이 최소한 3명에서 4명은 기본적으로 낳아야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임 여성이시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성들은 늦지 않았어요. 더. 우리 황 집사님은 생각만 해도 좋으신가 보네. 더 나십시오. 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의 부모로서 아이가 하나, 많아봐야 둘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하는 것이 아마 이 시대에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미 명문대학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좋은 직업 갖는 것이 목표가 됐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때 실력이, 성적이 대학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는 이미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의대반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의대반, 로스쿨반이 벌써 생겨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해서 학교 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사교육으로 여러 학원들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 비용이 상당 부분 차지해서 가정에 부담을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 말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더군다나 5월 첫째 주일 이 긴 연휴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내 믿음의 자녀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떤 분들은 요셉이라는 이름도 짓고 신앙의 이름을 막 지어주잖아요.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분명한 진리가 사라졌지요. 사라졌습니다. 진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원화된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부모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자녀들에게 평생에 마땅히 행할 길, 평생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본문 6절 우리 한번 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마땅히 행할 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길이 뭘까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은 아이의 능력이나 본성 그리고 자질, 기질, 은사들을 잘 살피는 겁니다. 부모 외에 더 누가 잘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는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하지 못합니다. 공부 잘하는 것, 축구 잘하지 못해요. 어떤 친구는 저는 축구를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목사님들 우리 노예나 조기 축구에 가면 목사님이 그들 저를 안 불러요. 나는 정말 축구를 잘하고 싶은데 나를 부르지 않고 벤치에만 앉혀놓는다고. 왜 그럴까? 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땀을 흘리며 뛰거든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박지성이고
손흥민인데 다른 분들이 저를 볼 때 개발로 본다는 거죠. 재능이 없는 거예요. 은사입니다. 운동도 은사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잘하지 못해요. 공부는 타고나야 돼요. 공부 머리가 타고나야 되고, 앉아서 엉덩이에 붙여서 3시간, 5시간, 6시간씩 엉덩이가 무거워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재능도 타고나야 됩니다. 근데 내 자녀가 전혀 공부하고 상관없는데 계속 공부를 시키면, 물론 기본적으로 윤지선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공부가 은사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저를 아주 째려보시네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의 자녀는 공부의 은사를 타고나셨는데 기저를 살펴서 장차 그 아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은사를 통해서 특히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가르침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는 내게 아니에요. 청직이 나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기질을 살펴보는 거죠. 그 아이의 특징을 살펴보는 거죠. 은사를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우리 동기 목사님 아이가 셋이 있는데 둘째가 딸이에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건 저는 아들만 있어서 딸이 얼마나 상냥한지 모릅니다.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이 두 놈들 때문에 아버지가 살 마음이 안 생긴대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근데 둘째 딸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 딸이 제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봤는데, 참, 얼마나 말을 이쁘게 아빠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은사입니다, 은사. 근데 그 딸이 공부를 못해요. 저보고 하는 말이, 최 목사, 우리 딸이 다 좋은데, 공부를 못한다니. 머리가 너무 나빠. 아니,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얼마나 나쁘길래 그래.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 안 볼 거라고 믿고 25명의 반에서 지금 23등 한대요. 23등, 24등. 근데 선생님도 무시를 할 수 없는 게 이 아이가 너무 부지런하고 선생님은 너무 상냥하니까 얘에게 반장을 시키고 싶은데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투표를 하면 얘가 몰표가 나와요. 반장 선거를 하면.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꼴찌에서 앞뒤에 있는 애를 반장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선생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담비입니다. 담비. 나는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그 사슴 우리 동화책에 나오는 담비로 졌냐 이름을. 그랬더니 단비, 성령의 단비 할 때 단비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 한번 키가 좀 작아서 키가 좀 크면 우리 아들을 좀 소개시켜 줄 만한데 공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은사가 너무 많아요. 그 외에는 다 잘하는 거예요. 공부 외에는 다 잘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개척교회 할 때 어린아이들 다 씻기고 화장실 데리고, 그때도 걔도 초등학생이었는데 공부만 못해. 다 잘하는데 공부만 못해요. 참.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가 무엇을 잘하는가 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봐서 그 자녀들이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가르침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자들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당연하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는 말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대로 살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한 길, 그것은 성경인데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조기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생 동안 날마다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사는 이 일을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 시절부터 가르치라는 거죠. 물론 영어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수학도 중요합니다. 태권도나 운동 같은 기능교육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신앙훈련, 신앙교육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시멘트는 단단하기 전에는 새가 내려앉아도 가볍잖아요. 새가 내려앉아도 발자국이 날 정도로 물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굳으면, 시간이 지나서 굳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위에 올라가고 이 건물이 지탱하는 아주 단단한 반석이 되지요. 그와 같이
어떤 자국을 남기든지 우리 어린아이의 자녀들의 마음의 자국은 그대로 새겨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의 부모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자국, 예수님에 대한 자국,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자국을 남겨놓지 않으면 마귀가 먼저 찾아와 멸망의 자국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해도 그만, 뭐 하면 좋고, 뭐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고, 아니고, 그 인생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교육,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이 이념이,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엄마 따라와서 교회에서 놀다 가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교사들이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밤에 나와 기도하고, 공과를 준비하고,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만 아니라 부모들 또한 마땅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의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교육이 우선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의 삶이 성공해요.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 가르치셔야 되고요. 예배 가르치셔야 되고, 기도하는 거,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방법,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 가르치시고, 즐거우면 찬송하는 거 가르치시고, 교회를 통한 헌신하는 거 가르치시고, 봉사하는 거 가르치셔야 되고, 헌금하는 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그 아이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반드시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 가르쳐야 돼요. 신앙 교육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장성하여도 다른 길로 나가지 않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의 엄청난 기적을 매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 죄의 대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20살 미만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합치면 60세가 되겠지요. 1.5세대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태어난 자녀들, 40세까지의 자녀들,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장차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지금 다시 부모가 됐죠? 60세가 됐고 40세가 됐으니까 부모가 된 그 가나안 출애굽 1.5세대들과 2세대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권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터인데, 하나님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고 신앙을 이어가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신앙이 그 자녀에게, 그 자녀의 신앙이 그 자녀에게 전수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너희 자녀들이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앉았든지 누웠든지 애가 자고 있는데 깨워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 읽자. 밥 먹고 있는데 밥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자. 어디를 가든지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읽자.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하는 말 바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씀 가르치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해보세요. 그 자녀들 교회에서 이탈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부모이 된 여러분이 먼저 행동으로 보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한 교회에 정착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쉬운 것이, 안타까운 것이 이거예요. 한 교회에 정착하여서 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교회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셔야 돼요. 부모가 먼저, 부모된 여러분들이 먼저,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지켜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고 뭐 다니엘로 짓고 온갖 성경의 유명한 이름들로 자녀들의 이름을 쳤으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있다고요. 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지켜보지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 자녀의 또 다른 자녀에게 계속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으시면 한 교회에 정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세우시는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계속 물려주고 싶으시면 부모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게 부모와 그 자녀에게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연수만 쌓인다는 걸까요? 교회만 계속 나온다는 걸까요?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은 그가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 나쁜 거 그 모든 일, 교회 생활하면서 그 좋고 나쁜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가면서 그 사람이 성숙하죠. 그 집사가, 그 권사가, 심지어 그 장로가, 더 나아가서 그 목사가 성숙한다고요. 좋은 거 나쁜 거를 만나면서 성숙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격이 성숙하니까 믿음도 따라서 성숙과 진보를 이루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지켜본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야, 교회 가야지, 주일날이야, 교회 가, 빨리빨리 교회 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 아버지가 하는 말, 그 어머니가 하는 말, 믿음을 통해서 그 축복이 하나님이 주셔서 흘러가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면. 여러분, 우리는 등경 위에 등불이라고 합니다. 등경이 뭐냐면 등잔을 등불을 받쳐놓는 거잖아요. 등경입니다. 등경 위에 불을 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등불이 있습니다. 이 등불을 다른 사람이 잘 보라고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놓지요. 불을 붙여놓고 테이블 밑에다가 놓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히 밝으라고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빛을 책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책상 위에, 등경 위에 두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최 집사님을 다 본다고요. 최 권사님을 본다고요. 이진 권사님을 본다고요. 하 집사님 봅니다. 박 집사님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신장로님을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여러분들을 아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판단한다고요. 아, 저 사람, 아, 저 집사님, 아, 저 권사님. 나의 인격, 내 행동, 내 말하는 거, 나의 태도. 부모가 계속 교회에 옮겨 다니면 자녀들이 보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죠. 부모가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그냥 이 작은 장현에, 이 좁은 장현에서도 여러 교회를, 수십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보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나빠지지요. 당연히 안 좋아질 뿐 아니라 그 부모의 신앙이, 아, 우리 어머니는 참 진실하다. 야, 우리 아버지는 참 순전하다.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믿음이 참 온전하다. 이렇게 여길 수가 없죠.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 부모는 맨날 교회를 여기저기 계속 뿌리 내리지 않고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닌다는 말은 인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 교회를 오래 다닌다는 말은 인내한다는 말이죠.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볼 때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을 뿐더러 우리 아버지가 참 신실하구나, 우리 어머니가 참 온전하구나, 순전하구나, 이렇게 여길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에 속합니다.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속합니다. 남자가 아내를 맡고 아내가 남자를 얻어서 가정에 속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세워가죠. 우리 남편 되신 남자분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직장생활 하잖아요. 김두일 집사님, 그죠? 그래서 돈을 벌어오죠. 그리고 돈을 벌어와서 배 집사님께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달 동안 벌었어. 근데 이 돈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쓸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은 용서하겠죠. 한 달은 봐줄 거예요, 배집사님. 그죠? 2달, 10달, 6달, 5달, 6달, 1년을 계속 그렇게 네 돈은 내 돈이야, 내가 쓸 거야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라는데. 가정을 속하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속하면 그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권리만
얻지 말고 의무를 이행해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지 교회가 여러분을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고요. 어느 교회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신선하대요. 내가 여지껏 들은 다른 목사님보다 설교가 너무 신선하대요. 최지윤 집사님, 그죠? 목사님 설교가 참 신선합니다. 신선한 거 그거 몇 시간 못 가요. 생선 신선해봐야 그거 며칠 가겠어요. 고기 신선해봐야 며칠 가겠습니까? 신선한 거 채 한 달도 못 갑니다. 그거 안 중요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신선합니다. 가봐야 한 달이면 다 썩어요, 그거. 여러분, 그 신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속하면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등록해서 이 교회에 등록 신자가 되면 교회도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세워가야지. 교회가 나를 만족시켜 줄 거야 생각하고 교회가 나를 채워줄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실제 누구도 그 체험을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교회 왔는데 마음이 공허해요. 그러면 언제 체험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이 가온빛교회의 신자라고 믿고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교회를 보내셨다고 믿으며 이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진짜 만족과 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중에 내 교회가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라고 하는 만족을 얻고 체험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죠? 다 식사하고 가시잖아요. 식사하실 때 식사를 준비하시는 우리 식사대원 분들이 토요일날 식사 준비하십니다. 시장 가서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 가지고 교회에서 헌금을 보충해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밤 9시까지 식사 준비를 하세요. 쌀 씻고 음식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받는 식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다음 주부터 2만 원씩 받을까 1인당? 밤 8, 9시까지.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분들은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아침 8시에 나와서 쌀 씻고 다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밥을 배식하면서 오늘 같은 날 꼭 교회에서 밥을 먹고 저렇게 가려고 하니 어린이날인데도 밥을 먹고 가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그냥 툭툭 던져가면서 얼굴 인상 쓰고 하는 분은 없지요. 하나라도 더 주려고. 집사님 이거 먹어봐. 이거 하나 더 먹어봐. 더 가져가. 심지어 싸서 준다고 우리 교회는요. 싸줘요. 우리 노예 선배 목사님 교회가 한 교회가 있대요.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잘 사는 할머니가 계시대요. 강남 방배동에 빌딩이 5채나 있습니다. 진짜 부자 할머니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방배동에서 거기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원래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리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 끝나면 80이 넘으신데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가방에서 뭘 꺼낸대요. 뭐지? 저분이?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그분 그 교회 부임해 가셔서 뭘 주일마다 가방을 꺼내니까 나한테 뭐라도 좀 주려나 워낙에 부자니까. 그랬더니 검정 봉다리를 꺼내갖고 주일날 반찬을 담아가신다는 거예요. 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 담아가시는 분 뭐라 안 합니다. 가져가세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방배동에 빌딩 5채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월세만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래서 손자가 10명이 넘는 손자를 전부 다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이 할머니 혼자가. 그렇게 보는데 매주마다 음식을 싸가니까 다른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그분들이 저 식사라도 한 번씩 대접하면 좋은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서 어찌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 더 퍼드리세요. 봉다리 하나씩 더 드려서. 가져갈 수도 있지. 80이 넘으신 분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혼자 사세요. 자식들이 그 돈을 다 쓰고 당신은 봉다리에 음식 싸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더 드리십시오. 더 드리세요. 그 다음 주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더 드리고 있다고. 더 드리니까 그 권사님 얼굴이 더 밝아졌대요. 우리 교회 오시면 좋은데 우리는 타파톡으로 싸줄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갑니다. 근데 한 사람도 인상 쓰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밥 먹으러 가라고 밥 먹고 가라는 거야. 예배 끝나고 빨리 가고 싶은데 왜 밥 먹고 가라고 날 붙잡는 거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이죠. 정반대. 여러분
누가 나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나를 만족시켜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만족함이 생기고 채움이 생겨요. 영적 공급함이 채워진다고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우리 가운데교회 붙들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이 뿌릴 미담, 간증거리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뿌려줄 만한 미담들, 간증거리들이나 믿음의 신앙이 한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진짜 튼튼하게 자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축복이 가죠.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한 교회에 뿌리를 내려서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복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비교회에서 기도하고 애쓰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워야 되나, 내가 계속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나 고민하셔요. 예, 고민하십시오.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 그런 생각들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나를 가운비교회에 보내셨구나. 우리가 언제까지 이 가운비교회에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이 땅에 살 줄 몰라요. 이번 주에 부고 소식 들릴 수도 있어요. 가슴 철렁했네. 오늘이 이 땅에서 이 예배가 마지막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 장례 예배를 갔던 전감래 권사님이 95세신데 혼자 사셔요. 양로원도 아니시고 혼자 목욕탕을 사우나를 갔는데 사우나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옆구리에 뭐라고 그랬죠? 그때? 고관 옆구리에? 예, 알았어요. 고관절이 다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누웠는데 못 일어나시고 폐렴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3일 전까지만 해도 엄마 목욕탕 갈 거야? 나도 같이 가지. 그리고 끊었는데 3일 뒤에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95세신데 우리는 한 5년 10년 병원에 요양병원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드리지만 다음 주에 예배 못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지? 내가 이 가운비교회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그런 생각들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물질을 좀 돕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겠죠. 내가 건강으로 돕고 싶은데 내가 시간으로 돕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지를 못해요. 건강도 안 되고 직장 상황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겠죠. 내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세워져 가요. 만족이 세워져 가고 채워져 갑니다. 여러분 복된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겁니다. 누가 목사가 아무리 상담을 해도요. 안 돼요. 내 자녀와 내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떠돌이로 신앙생활 하시면 믿음의 가정을 못 세우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부모들도 그렇게 해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죠. 그럴 것을 보는 자녀가 여러분들이 계속 이 교회 저 교회 짧게 막 2달, 10달, 넉 달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시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자녀가 우리 엄마가 저렇게 교회 섬기고 저렇게 믿음을 사니까 반대로 열심히 사는 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가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네. 우리 김소연 집사님 자녀분들이 잘생긴 2 아들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네. 섬기네. 할머니하고 한 교회를 저렇게 섬기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지, 저런 복을 받지,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저렇게 잘 되지. 여러분 그런 믿음이, 그런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에게도 갈 것이고 혹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갑니다.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가 잘 믿음의 생활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복 받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자녀들도 있고 그런 거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 주신다고요. 여러분 한 교회 오래 섬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오래 섬기는 사람들 중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시험 드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나 그 권사 때문에 교회 못 갈 것 같아. 그 집사 때문에, 나 그 장로님 때문에, 심지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내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 목사님 때문에 시험을 받았지만 그거 인내하고 그 견디고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는 순간 그렇게 한 교회에서 오랜 시간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목사님을 섬기죠. 목사님을 잘 섬기죠. 그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해. 예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게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해.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해.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께 잘 섬겨야지. 나를 잘 인도하는 우리 리더들, 교회 리더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잘 섬겨야지. 그들과 잘 화합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100%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불 같이 덮고 사는 남편도 마음에 안 들죠? 이불 덮고 사는 아내도 마음에 안 드는데, 수십 년을 따로 살고 있는 교회에 있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마음이 맞아요? 100%. 그거 욕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맞춰주든지 100%. 배집사님처럼 저한테 100% 다 맞춰주든지, 그럼 다 맞춰줄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40년씩, 30년씩, 10년씩 섬기는 분들도요. 성도들과 목사님과 부딪히는 시간이 있었지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렇게 사단이 시험을 한다고요. 이렇게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목사가, 리더들이, 교회 리더들이 나와 자꾸 부딪히는데, 너랑 자꾸 부딪히는데, 김 집사야, 배 집사야, 김두일 집사야, 목사가 너랑 자꾸 부딪히잖아, 장로가 자꾸 부딪히잖아, 권사가 자꾸 부딪히잖아, 옆에 있는 윤 집사가 자꾸 부딪히잖아. 마귀가 속살된다고요, 속살. 너 그래도 교회 다닐래? 너 그래도 교회 갈 거야? 너 이 교회 견딜 수 있겠니? 하는 마귀가 자꾸 한다요. 근데 그것을 견디고 이겨냈을 때 주는 축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는 과정이죠. 그거 싫어서 나가면요, 다른 교회 가면 또 신선해서 한두 달 또 다닙니다. 또 생겨요. 그거 또 나가, 또 신선해서 한두 달 다니 또 생겨요. 평생을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내 목사 하나 없이 다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박장로님 가정이, 여기 앉아있는 박장로님 가정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20년 정도 저를 본 것 같아요. 제게 얼마나 시험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한테 시험을 많이 받았겠죠. 저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많았겠죠. 저도 그래요.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서로 간에 그것을 견뎌냈다고요. 지금 20년 동안 견뎌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때는 나 목사님 진짜 보기 싫어. 나 교회 안 나올란다. 나 그냥 딴 데 갈란다. 가온빛 말고 나온빛, 다온빛, 라온빛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데 견뎌냈다고요. 버텨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관계 회복되고, 저에 대한 하나님이 어저께는 싫었는데 견디고 이겨내니까 저에 대한 예전에 좋았던 마음, 상처받았던 이전에 좋았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래서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 장로님도 다 안 좋습니다. 다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다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려고 마음 먹죠. 예전에 좋았던 거 생각하죠. 인간은 맞출 수가 없어요. 인간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부부야 법적으로 꽉 묶었으니까 싫어도 집에 가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만나야 되지만, 부부가 아닌 사람들은 안 보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묶어놔가지고, 그래서 인내하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삼고 사랑하고 교회 맡기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네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배웠다는 게 아니라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야, 어려운데,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게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너는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믿음이 너에게 이렇게 전수가 됐지? 여러분, 어른이 된 후에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의 가정들은 취학 전부터 학교, 국민학교 들어가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수학 가르치고 논술 가르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지만, 신자의 가정은 믿음의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흔히들 말하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밥상에 앉아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 장로님 사랑하는 마음을 말해야 되는데, 요즘 교회 가는데 이상해. 목사님 이상해. 장로님들 이상해.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뒤로는요. 자녀들 앉혀놓고 무슨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 자녀들이 나가면서부터 교회, 목사, 장로 싹 부정적인 생각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집에서는요.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좋은 이야기. 야,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 준비하셨는데 너무 잘하더라. 야, 오늘 이진 권사님이 너무너무 좋더라. 야, 누구 집사님 너무너무 좋더라. 누구 집사님 너무 좋더라. 그러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느 순간 그 교회가 궁금해진다고요. 근데 어머니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가정에서 매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하니까 어때요? 교회에 대한 믿음이 멀어지죠. 예, 멀어집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매일매일 가정에서 낳은 부모가 책임지시고 주일날에는 교회가 돕는다 하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우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야, 교회 한번 안 간다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하지 마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결국 그 자녀가 돌아옵니다. 아니, 지금 대학생 애들이 교회 가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목사님 말이 와닿지도 않는데 그거 듣고 아멘 아멘 할 자녀들 자식은 말 안 듣는 게 자식이에요. 자식이 여러분 말 잘 듣잖아요? 그건 정말 하늘이 내린 겁니다. 황 집사님 아직 자식이 말 잘 듣지요? 이제 중학교 가면 안 들어. 대들어. 예. 고등학교 가면 더 말 안 들어요. 자식은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자식은 말 안 듣는 거예요. 교인은 말 안 듣는 거예요. 교인들은 교회 싫어하고 꼭 하면 삐지고 그게 교인인 거예요. 난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제. 그 마음이 편해져요. 아유, 어떻게 권사가 저래? 아유, 어떻게 집사가 저래? 아이고, 어떻게 그냥 예수를 대를 이어서 믿었다는데도 저래? 아유, 부모가 권사라는데 저래? 아유, 부모가 장로인데 저래? 그거 생각 안 하고 교인들은 다 그래. 예, 교인들은 다 그래. 자녀는 다 그래. 말 잘 듣는 자녀가 생기면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르치십시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세요.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삼손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 지켜야 될 규례가 뭡니까? 그 아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까? 이걸 먼저 묻는다고요. 이걸 먼저 물어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물으시고 여러분의 아이의 미래는 초등학교 성적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 아빠는 가난하다. 그러나 너희의 꿈은 가난하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으니까 너 얼마든지. 우리 작은 아들이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대요. 러시아로 유학을 가고 싶대요. 피아노로 더 공부해서 유학을, 지금 예중을 다니는데 다음 목표가 서울 예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한예종이나 서울대 음대를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아버지 믿지 마. 아버지는 못하는데 믿지 마. 하나님 믿고 해. 하나님 때 되면 독일로 가고 싶으면 독일로 가고 그 대신 독일에 이제 저 동기 선교사도 있고 러시아에도 동기 선교사도 있어요. 모스크바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 차이스콥스키 거기 국제음악원 보내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러시아 갈 때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고 오스트리아도 다 있습니다. 지금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다만 제가 이제 철판 깔면 되죠. 거기는 교인 하나 생겨서 좋고 오스트리아도 있습니다. 예.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아버지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 여러분 신앙의 부모로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잘 지내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신앙의 인격자로 자라도록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들 믿음의 부모 되신 여러분들 더 많은 시간 투자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그게 남는 겁니다. 학원도 보내셔야 되지만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운데서 별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교회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고 있어요. 여기저기 뜨내기로 계속 다니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신실하지 않네. 우리 아버지 말만 하나님이 아니었네. 이런다고요. 신앙인의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그리고 어머니들은 내가 지금 내 자녀에게 무엇을 전수하고 있는지 두려움으로 봐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제가 가끔 저녁에 이렇게 나가면요. 지금은 추워서 그런데 겨울 지나고 여름에 보면 요 앞에 1층에 맥주집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가 교회에서 일 좀 보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가 11시가 넘었는데 11시가 넘었는데 그 맥주집 1층에 통 다가오고 맥주 놓고 아이들 해봐야 5살, 6살, 7살 되는 아이들 그 시간에 거기서 맥주 엄마 아빠는 맥주 마시고 아이들은 거기서 놀고 있다고요. 밤 11시, 12시에. 그 아이들 반드시 다 핍니다. 크면 술 마십니다. 무엇을 보느냐? 예, 무엇에 늘 접촉하고 있느냐? 노출되고 있느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세요. 예.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할머니 권사님들만 모은 구역이 있었어요. 그 구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구역을 맡는 목사님, 오늘은 조금 저희가 일이 있어서 조금 예배를 일찍 맞춰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주 권사님한테 공손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됐으니까 밥 먹으러 가려나 보다 했어요. 근데 좀 일찍 끝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30분 예배인데 10분만 예배드리고 일찍 끝냈습니다. 끝냈더니 끝내고 나서 농에서 녹색 이불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녹색 이불을 딱 깔아놓고 빨리 치고 나가야 된다는. 빨리. 이거 빨리 치고 나가야 된다는. 이거. 그때 알려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할 줄 아세요? 아니, 저는 못하는데요. 그냥 짝도 못 맞춰요? 그래서, 아니, 짝 맞추는 건 또 뭐예요? 그럼 우리 이거 빨리 하다 만게 있대, 어제. 그래서 오늘 빨리 해야 돼. 이거 끝을 내야 돼서. 나 거기 20분 동안 앉아있었잖아요, 그냥. 그 권사님들이 이거, 이야. 참.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좋은 거 보여주세요. 좋은 거. 믿음의 모습들, 좋은 거. 그러니까 말도 부정적인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말, 징징대는 말 하지 말고, 긍정의 말. 잘 된다. 우리 잘 된다. 이쁘다. 아름답다. 좋다. 우리 들어올 때 화분에 꽃이 쫙 꽂혀 있죠. 이쁘죠? 착한 분들은, 꽃이 너무 이쁘다. 이쁘다. 어저께 할머니 한 분이 가시다가, 제가 그 앞에서 이제, 제가 교인들 아니고 사람들 지나면 찬물도 드리고 커피도 뽑아드려요. 제가 밑에 있을 때. 근데 그 할머님이 늘 여기 앞에 우리 화단이 꽃이 났잖아요. 거기서 앉았다 갔나 봐요. 어떤 놈이 여기도 화단을 놨냐고. 저기 이 화분을 놨냐고. 여기를 운동하면서 이렇게 저쪽으로 황고개로 넘어가시는 분이었나 봐요. 거기 늘 앉았다 가시는데 거기 화분을 놓으니까 누가 여기다 화분을 놨냐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나갔다 혼날 것 같아갖고. 좋은 말 쓰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말 쓰시고,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쓰셔서, 최적의 신앙교육은 자녀가 아직 부모 품에 있을 때입니다. 부모 품을 벗어나면 그래도 계속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섬기게 하시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더더욱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책임의식을 인식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순종하여 복된 결실 거두는 2025년 가정의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